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효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저도 효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MZ세대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효도를 이렇게 강조를 하면은 꼰대라는 둥, 아직도 개커문 그 유교사상을 말하라는 둥, 시큰둥한 그런 표정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꼰대라는 소리를 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안 보인다, 그죠? 네. 열심히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듣기 싫어할 수도 있지만, 또 엎드려 절 받는 것 같아서 효도를 가르치기가 참 그렇게 가볍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효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효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효도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한마디로 효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효도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가장 확실한 근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하면 십계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 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도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은 효도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효도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맥히면 하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효도는 유교의 가르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십계명에서,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에서 4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인간과 하나님과의 백성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이라면,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 성도와 성도 간에 지켜야 할 그 도리를 말하는데,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법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를 하라,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신명기 5장 16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행복하게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왜 효도하라고 하느냐? 복 주시기 위해서, 복 받고 누리게 하려고, 행복을 위해서 효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가 효도할 것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을 누리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우리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쳐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무엇이 최고의 효도인지 그걸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고의 효도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녀가 출세하여서 값비싼 선물을 자주 사주고 해외로 효도 여행을 보내주고 용돈도 두둑하게 그렇게 줄 때, 이럴 때 참 기쁘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안 기쁜가 봐요. 예, 참 기쁘고 참 행복합니다. 예, 세상의 부모들도 이런 걸로 야, 우리 아들, 딸 정말 효자다, 효녀다 그렇게 자랑하고 행복해 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효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그렇게 말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진짜 행복한데 어떤 자가 행복하다고요? 의인의 아비, 내 자식이 의롭게 생활하는 것, 내 자녀의 삶이 참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거야말로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값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해외로 관광여행을 효도 관광을 보내주지 않아도 두둑한 용돈을 주지 않아도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서 의인은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 지혜로운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면 그거야말로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다.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뭐다? 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솔로몬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좀 공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말 누가 봐도 야, 저 애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말을 들을 때 그게 가장 큰 효도고 최고의 효도고 기쁨이고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고 최고의 자랑거리고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거는 기본이고요. 돈 잘 벌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출세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가?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를 낳은 어미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것, 믿음생활 잘하는 것, 그게 솔로몬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빈말이 아닙니다. 왜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가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가 믿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반드시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믿음생활 잘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큰 효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행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행복할 수 있는가? 솔로몬은 그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자녀가 경외만 한다면 우리 자녀는 반드시 행복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런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소개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세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0장 27절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건강의 복을 주신다. 장수의 복을 주신다. 하셨죠? 자, 잠언 14장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마음속으로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영생의 복.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우리 자녀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솔로몬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그 모든 것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솔로몬은 믿었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기록에 남기면서 자녀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부 잘해야 성공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 얻을 수 있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 생활도 어렵지 않고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살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최고의 효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도 솔로몬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고 또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기서 지혜, 진리, 지혜, 훈계, 명철,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사대 팔지 말며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얻으라.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반드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을 지키는 자가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또 큐티하는 본문이 신명기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분명히 척박한 땅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동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기에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반드시 뭐 하라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 계속 신명기는 그것을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부모의 사명이 무엇인가 다 일러준 그 본문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아, 상기야, 들으라. 상기야, 네가 듣고 뭐하라? 순종하라. 먼저 부모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다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무의식 중에서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세상의 문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데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이 맞는가 검증해 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말로만 하면 잔소리로 듣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그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바로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존중하기를 원한다. 예배 자리에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목숨 걸고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시골 농사일을 하다 보면은 시골에는 시간이, 농사 짓는 시간이, 시작하는 시간이 해 뜰 때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새벽 5시면 해가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골에서는 보통 새벽 4시 반에 그렇게 새벽 기도를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해 지는 시간에 농사일이 마치십니다. 언제죠? 여름에는 8시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요 기도에는 8시에 이래 드리는데 밥도 못 드시고 그 녹초가 된 그 몸으로 파김치라고 그러죠. 파김치가 된 그 축 늘어진 모습을 통해서 대충 씻고 그렇게 예배 자리에 가셨던 부모님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무엇을 제가 보고 느끼고 배웠겠습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들 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예배 자리, 그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것을 알기에 모든 것을 제쳐놓고 먼저 예배했던 그 부모님의 모습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마 목사가 아니었다면 저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기도와 그런 부모님의 헌신적인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돌이킬 수가 있었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의 은혜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가장 명확한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까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래서 주일만큼은 이 예배 자리가 탁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부모님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효도를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뻐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서 힘차게 또 새 일주일을 시작하는 이 예배의 자리 다 앉아있을 때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고달픈지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복 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 우리가 효도해야 됩니까?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여기 많이 앉아 계시는데 효도가 뭐라고요? 우리 젊은 세대들 효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우리가 주일 지나면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일에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이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참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다음 세대인 우리가 우리 부모님 세대들한테 해드려야 할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온 세대 함께하는 찬양 예배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점점점 자녀의 숫자는 줄어들고 주일학교도 약해질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진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효도하고, 또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이, 또 우리의 미래인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열심히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지, 예배하는지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효도를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모님도 마음에 딱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효도가 뭐라고요? 내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